우리는 지난 시간 스데반의 마지막 변론과 그의 죽음, 그의 순교의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깊이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과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한 인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의 동료 스데반의 죽음에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서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슬람교 신앙을 버리면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족까지 제거하는 이들에게서, 순교라는 이름으로 테러를 일삼는 이들에게서 오늘 사울의 빗나간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라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찬동하는 데 그친 사람이 아닙니다. 이후에 활약상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용이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전부를 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를 보면 열정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열정보다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훗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10장 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어느 스데반을 죽이고 남은 예수쟁이 일당을 소탕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던 시절의 자신을 떠오르며 한 고백입니다. 이런 일관된 열정이 있었기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까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소장파의 선두였습니다. 그리고 학식과 열정을 겸비한 걸출한 청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의 핍박은 교회 밖에는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씨를 남겨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예루살렘의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큰 박해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큰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 그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닥쳤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날부터 시작되어 한참 지속되었습니다. 이 박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라고 말합니다.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멀리 소아시아 지역까지 흩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고통스러웠지만 정말 이 큰 박해로 인하여,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박해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고통만 남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박해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며 동시에 명령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간섭 속에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됐지만 고통만 남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드는 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형들이 요셉을 박해한 것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사용된 것과 같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애굽의 바로의 악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종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땅은 받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막혔던 담을 헐고 그 둘을 하나로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8장 26절에서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는 뜨거운 남쪽에 있는 당시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의 끝 경계로 알려진 곳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땅 끝으로 인식되었던 곳 중 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박해로 인해 복음은 금단의 땅을 넘어 땅 끝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흩어지고 나서는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신약의 첫 번째 순교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두 가지의 큰 기여를 하고 죽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스데반은 이 복음 확장의 신학적인 토대를 확실히 마련해 줍니다. 더는 유대인의 토라, 율법이나 성전이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울은 이 가르침에 가장 격노하였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스데반이 전한 것, 생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라는 걸 곧 깨닫게 되어지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탄탄한 신학적 논리를 갖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그 전에 스데반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한 복음과 그의 탁월한 신학적인 논중에도 빛을 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그의 순교를 통해서 지리적인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복음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박해에 의해 내쫓기듯 이동하게 될 줄은 누가 예상했을까요?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죽음에 맞서 복음을 증거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이어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이 큰 박해 때문에 다 흩어질 때도 말씀해 보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떠났다가도 곧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 야고보의 죽음 이후에 더 넓은 지역 선교에 나서기 전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공격을 계속 감당해냅니다. 같이 흩어지는 것이 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전했을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또 그들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도들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오히려 그들은 남은 성도들의 안위를 염려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이방 세계로 나아갈 때 그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선교의 교두보와 진원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필요했습니다. 사도들 보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서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멈추는 일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몸을 숨기기도 하고 죽음을 무릅쓰기도 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고 사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던 사도들도 12장 이후에는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상황이 심각했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을까? 3절이 하나의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일로 여겼던 이 사울이 주도하는 박해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성도의 모임을 갔던 집에 들어가 차단해서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넘기리라, 레두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미완료 시제인데 이는 이 일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상당 기간. 또한 여기서 사용된 잔멸하다라고 하는 엘리마이네토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야수적이고 병적인 잔혹성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사나운 들짐승이 물어뜯어 죽이는 행동을 묘사하는 거예요.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여겼던 그가 토라에 의해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랬던 사울이 예수가 부활하여 그 앞에 나타난 후에 다메섹 도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의 인생이 다 뒤집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도 아직은 살아남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도 아직 살아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의 남은 인생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부활하신 주를 전하고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8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즉 박해와 박해 사이에
스데반을 장사 지낸다는 말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1절에도 박해 이야기가 나오고 3절에도 박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스데반의 죽음을 장사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던 맹수와 같은 자들, 즉 사울과 이들을 대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스데반을 장사 지내준 것은 그와 한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경건한 사람들, 참으로 회심한 자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스데반을 위하여서 애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을 위하여 애곡했다.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처형된 사람을 위해서는 곡하지 않아야 한다라고는 유대계의 관례를 깨뜨리고 공개적으로 왜곡했습니다.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 이는 유대 권력자들이 스데반을 죽인 일에 대한 무엇입니까? 공적인 저항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고 그들은 믿게 되었고, 그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 품에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감정은 슬펐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풍전등화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기에 있는 사람 이 스데반을 잃은 것은 공동체적으로는 큰 슬픔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으로 기쁨이 충만했던 곳 예루살렘이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유무상통의 넉넉함이 넘실거렸던 성령 충만의 도시 예루살렘은 어느새 쥐죽은 듯 적막이 흐르고 고요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는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큰 울음이 공명한 그 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감옥 안에는 이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후속 결과만 보게 되어지면 그 스데반의 당돌함이 용기가 아니라 객기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4절부터 살펴보게 될 내용 가운데에는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증인들을 통하여 이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 확장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은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사울 한 사람의 이름만 기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훗날 스데반을 대신할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는 스데반을 기억할 뿐 스데반을 죽인 자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시편 37편에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을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편 37장 1절로 6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스데반은 그의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데반처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더라도 이 스데반처럼 영문 밖으로 끌려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 모두 장차 올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꺼이 스데반이 걸었던 예수님께서 거셨던 이 또한 제2의 스데반인 이 바울이 걸었던 그 순례의 길, 복음의 길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찬송을 부르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그 복음에 증언하는 입술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제2 스데반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길, 성령의 사람들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